생명의 생각 이용훈 목사입니다. 요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엄히 선포가 되고 또 그 대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 그리고 큰 슬픔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 백성을, 택한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종교의 타락이 종교의 세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에게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종교가 깨어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어 경성하고 있으면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길 같은 진노가 다다른 세대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고 하니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듯이 오늘날도 그러한 의로운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가 이렇게 폭로되고 또 선포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풀무 가운데 있는 찌꺼기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계층별 죄악상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는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금이나 은같이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은을 재련할 때 나온 불순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토록 쓸모없는 존재로 전략해 버렸다는 이제 뜻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광로는 정금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노여움 그리고 심판의 용광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 심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을 것은 용광로에는 재련을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녹여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여호와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이 심판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고 믿어야죠. 하지만 믿지 않는,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이제 거부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9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온 국민의 이제 범죄입니다. 심판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죠. 심판받을 사람들에 관한 것들인데요. 본달락은 그들을 계층별로 구분해서 그 죄악상을 지적을 합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임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예언하며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제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의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은 곧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에 영향을 줍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착취했고 오갈 데 없는 나그네나 외국인들을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도층 사람들의 타락을 본받아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백성들 하나하나에게까지 불의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악에 가득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제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도시에 가득 찬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의로운 중보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 멸망당할 때에 그 성읍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예루살렘의 부패도 극에 달하고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씨들을 찾으시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예루살렘의 멸망이 목전에 있는데 혹시라도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의인이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고치어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찾지 못했죠. 이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자리를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참다운 종교 지도자, 참목자가 없는 어둠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무섭고 두렵지만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종교의 타락은 온 나라를 타락해 만들고 정말로 그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